우리 주일 학생들까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참 주일학교 때 열심으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리고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여리고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입니다. 평생을 돈만 알고 그저 돈만 모아서 부자가 됐다가 그저 민족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 가운데 애롭게 살다가 어느 날 동네에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 삭개오가 여리고 출신입니다. 그보다도 더 여리고가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으로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했는데 바로 그 성, 첫 관문, 정복해야 했던 여리고 성, 그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벽은 한 겹의 성벽이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원에 가보면 수원성이 있잖아요. 한 성이, 한 벽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흙더미가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돌로 된 외벽 높이가 4m에서 5m입니다. 이 외벽 위로 다시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의 벽 두께가 2m예요. 그리고 그 내벽의 높이가 6m에서 8m가 되는 진흙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 여리고성의 높이는 거의 14m가 까마득하게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과연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나 1907년에서 1909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고고학자들과 그리고 한 10,000명 이상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데 동원이 됐는데 1907년에서 1909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리고성 북쪽 성벽의 짧은 구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았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2m 높이 정도가 짧은 구간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왜 이 북쪽 성벽 짧은 구간이 무너지지 아니했는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성벽 위에 살았던 라합의 가족과 친척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또 발견한 것은 뭐냐면 불탄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곡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곡식들이 있었을까? 왜 그리고 불이 탔을까? 거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였기 때문에 강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는 이미 곡식을 다 거두어서 여리고 성 안에 가득
가득 채워넣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성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양곡을 가득 채워놨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곡물이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 있었을까? 여리고성이 여러 달, 몇 년을 거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단 7일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곡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왜 여리고성에 이 수많은 양의 곡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을 공격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그 어느 것도 손대지 말라. 곡물은 본래 군수품으로 전쟁 정복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약탈되는 법인데 그 명령 때문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곡식은 그대로 불탄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도둑질한 아간이 외투 한 벌 그리고 돈 몇 개 훔친 것 외에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약 3,300피트 아래에 있어요. 거의 1,000m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해바다 북쪽이 요단강 하구인데, 요단강 하구에서 갈릴리 방향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면 서쪽 약 8km 정도의 여리고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거기에 현재도 있습니다. 3,400여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해서 헤롯 왕이 여기에서 겨울을 여기 여리고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로마 황제 안토니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애정의 선물로 준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향기, 향내, 그런 향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에는 향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뽕나무가, 아름다운 수목들이 많았어요.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수목이 가득하고 꽃들이 있어 아름다운 도시인 이 도시의 아름다운 수목들과 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덮었던 어둠이 무너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어둠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도 청량리, 왕십리 이런 데 좀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런 역사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의 귀로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지만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불렀어요. 그 말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5절 6절에 나타난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맹인의 소경의 눈을 여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 눈을 열어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믿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종교계의 많은 고위 성직자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거지 서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자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고위 계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낭독했던 사람들, 성경 지식이 풍성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랜 생활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내가 성경 지식이 많든 적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여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질러 불러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불러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반대와 방해를 극복하고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상
어떠한 방해와 반대가 있어도 기어코 그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 주, 두 주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샘물이 솟기를 원하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시내가 흐르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샘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요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원한에 사무친 과부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다.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줘 달라고 호소하는 과부가 있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그저 한두 주,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결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그저 코라 몇 개 넣고 덜컹 음료수가 떨어지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목이 쉬은 적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2주간 EM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3년 전에 이 부부가 저희 선교지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가는데 이 부부에게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저 몇 번 기도하고 저는 끝냈어요. 근데 이 부부는 5년을 기도하고 7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1년을 기도하고 12년을 기도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그 몇 주 전에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에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고 귀찮다고 하는 말 속에 보니까 딸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 웃음이 넘쳐나는 걸 봤어요. 기적의 딸, 기도응답의 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기도의 양보다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도록 기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7번을 넘어 엎드려서 지중해 산 쪽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생겼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몸살이 나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그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밤에도 기도하세요.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해서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직 소리 지르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절박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자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적인 삶의 문제, 왜 이렇게 내 영이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사업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일은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소리를 질러 부른 바디메오를 위해서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십니다. 거지요 맹인인 한 사람을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은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고통과 번면에 쌓인 걸음인데 한 거지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빈약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고 빈약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멈춰 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눈을 떴습니까? 예, 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1, 2년이 지나면 또다시 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건강에서 노임을 받아도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수술해야 돼요. 잠깐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서경 바디메오가 받았던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도응답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아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결코 놓지 않아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 살아계신 메시아를 생생하게 손으로 만지는 것이 기도응답의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헌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받으면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귀로만 들었던 강물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단강을 향해서 불어 8km 밖에 안 되잖아요. 8km 여단강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의 핵심 가치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데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불행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그 결과로 현대인의 불행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삶의 의욕이 없어요. 저녁에 잠잘 때도 삶의 의욕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참 가난하게 자라난 신학생이었고, 결혼할 때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장인과 장모가 그렇게 화내는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장모가 반대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도 얼마나 미련했는지. 근데
선교지에 오니까 사역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요, 선교 이사회를 2개나 만들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사회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1 하나 제 손으로 손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수만 불씩 쌓이고, 브라질에서 여기 미국에 올 때도 액수를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많이 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땅도 많이 사고 건물도 많이 짓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보다 더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만날 때 감격으로 오늘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아놓고도 자살하잖아요. 왜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결코 놓치지 않냐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안 되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건이요 실제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부흥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점잖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남편도 똑같은 암이 걸리니까요, 교역자들이 옆 사무실에 10명이나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데도 한 집사님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지금 저를 파송했던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냅니다. 점잖게 예수를 믿어요? 아직 급박한 상황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부르짖기를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믿음은, 바디메오의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대한 지식은 이론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라 부르짖는 목소리가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는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둠의 사람 여리고 사람 삭개오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덮었던 어둠도 무너졌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울부짖는 소리질러 부르는 그 믿음 때문에 무너지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2분간